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 존재 목적 두 가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교회는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온상인 것처럼 잠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들마다 우리는 코로나의 온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우리도 방역에 힘씁니다.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이미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관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무던 좀 애를 써야 됐습니다. 구청에서도 감시인지 관리인지 파견돼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적극 협조를 하면서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고 또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교회가 코로나 차단이 존재 목적이 아닌데도 그때는 코로나 차단을 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에 비추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업이나 국가 중요 단체들도 연초가 되면은 사명선언이나 이런 목적 확인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뭘 추구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꼭 거칩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는 그냥 심심해서 장난삼아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러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 공동체, 교회에서 기를 때에 음부의 권세, 사망의 그 세계에서 끌어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오늘 이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존재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표현하는 어떤 그 단어에 있어서는 혹시 다른 데서 들었거나 여러분이 생각하거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존재 목적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동안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준수, 그 중에서도 할례 행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런 거 꼭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라고 무시하고 대신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설교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서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그렇게 신나게 다녔는데 이제 3차까지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때마침 그 서아시아와 유럽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체포하듯이 급하게 바울을 붙잡았고, 분노한 유대인들은 당장이라도 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 급하게 바울을 꺼내서 예루살렘에서는 언제 어떻게 암살을 당할지 모르니까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에 몇 차례 재판을 받았는데도 딱히 죄가 안 나오는 거죠.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신앙에 관해서 죄목을, 사실관계를 심리하기도 어렵고 제목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그냥 그대로 구류하고 떠나버렸고, 새로운 신임 벨릭스 총독도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때마침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그 지역의 분봉 왕이 인사차 방문을 하니까 이 아그리빠는 유대의 풍습과 종교와 유대 신앙을 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좀 내용을 파악하고 자기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그리빠가 배석한 자리에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지금 이 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고 존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목적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혼 구원, 그러면 이 말 자체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신선함을 못 느끼십니다. 어떤 감동도 없고 오히려 약간의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하는 영혼 구원,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걸 영혼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 그러면 영혼 구원,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등록했으니,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문제 없어 라고 신경을 별로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빠지지 않고 교회 학교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으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 아이는 너무 모범생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회 잘 다닌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몸이 참석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약간의 그런 실수를 덜어 하기는 했는데, 부모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뭐냐, 기대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예배 자리를 참석하고, 목사님 전사님 말씀 잘 듣고, 분방 공부 잘 참석하고, 질문 성경 퀴즈 하면 대답 잘하고, 피자 간식 주면 잘 먹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 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모범적인 아이라고, 그 정도를 다 모든 아이들에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대치가 맞습니까? 영혼 구원은 말 그대로 그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를 교회 존재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의 몸이 교회를 다니면 영혼도 구원을 받았겠지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사명을 주시는데요,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면,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렸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자기 생각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확실히 틀린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쯤에 강력한 빛이 바울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다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졌고요, 그때 하늘에서 말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거기 가시체는 말발굽에 달려있는 그런 뾰족한 가시 같은 겁니다. 말 타는 사람의 신발 뒤에 달려있는 거, 그러니까 박차라고도 하지요. 그걸로 이렇게 발길질을 해야 말이 빨리 달리니까요. 너 왜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 깜놀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라고 애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 사울이 예수님 박해하러 가는데 그 박해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서 왜 너가 나를 박해하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시니까 완전 놀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거기 일어나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이 생략됐습니다. 그 단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5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는데 그때 주님이 그러나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 너 발로 서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나의 종과 증인이 되어라. 그런 어떤 느낌으로 연결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구원하다라는 헬라어는 엑사이레오인데요, 구원하다, 선택하다 두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해 내신다, 선택하신다, 꺼내신다, 밖으로 나오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그 다음 뭐라고요? 그들에게 또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로, 그 세상으로 보내주신다, 파송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교회는
즉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들어보셨죠? 그게 이 말씀입니다. 바울을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 이방인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꺼내시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혹은 교회로서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에 의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구별되어 분리되어 살 수만은 없습니다. 변화산 영성이라고 그랬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이제 18절에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 구원임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18절 같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거기 그 눈을 뜨게 하여는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뜨여졌을 때 비로소 자기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그동안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종노릇이나 하고 있었구나. 내가 죄로 뒤범벅이 되어서 진흙구덩이에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떠서 자기 실상을 보았으니까 옮겨야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자녀 노릇하는 쪽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뭐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두 가지를 선물로 줍니다. 하나는 죄 사함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은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시당초부터 누리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면은 이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한마디로 더 압축해서 설명하자면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친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지금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지안이가 이제 6학년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IM 선교회에 연결해서 필리핀에 캠프를 갔습니다. 4주 채 안 되게 가고 지난 수요일 날 가서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3, 4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도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캠프의 일정들을 저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또 글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 보여요. 예. 거기에 이제 몇십 명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같이 있는데 뭐 아이들이 보니까 핸드폰은 전혀 손에 없습니다. 압수를 당한 건지 자진 반납한 건지 하여튼,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주는 건 먹어야 되고 뭐 간식도 잘 챙겨주지만 하여튼 그렇게 단체로 숙식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회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또 손들고 기도하니까 잘 안 하던 일이지만 옆에 다 손들고 있으니 자기도 손들고 기도하고 바닥에 땅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또 1시간 넘게 듣고
또 성극을 자기들이 꾸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직접 표현하고 또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를 뺏긴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이거 볼 수 있는 자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그러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뺏겼는데도 표정을 보니까 다들 신났어요. 재미있어요.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성으로 추구하던 내 죄성으로 계속 욕심을 채우려 하고 세상 그 죄에 어울러지는 그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 푹 잠기기 때문에 그 영혼은 자유롭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인류에게는,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그러게 아담에게 선언하셨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가득할 것이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으려면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엉겅퀴를 걷어내는 그 힘든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따 먹었는데,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럴수록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영혼을 덮고 그들의 삶을 휘감고 그들의 몸을 오히려 억어하면서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게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자극을 계속 찾아가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거를 이제 들고 좀 쉬어야지 하고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막 재밌는 게 보이잖아요. 네? 보이는데 이게 해보시면 알지만은 점점 더 재미있는 것, 점점 더 자극적인 것, 점점 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더 신나는 거를 찾아 들어갑니다. 결국 그 과정이 뭐예요? 추구하는 바가 나를 더 만족시키려고,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나 해보시면 아는데 만족스럽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눈만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아깝고 내 영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기면,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면은 주님이 그 말씀의 낫 같은 것으로, 성령의 그 낫으로 나를 얽어매는 가시덤불 엉겅퀴들을 다 제거해 주시니까 비로소 그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추구해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그런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안에 잠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을 때 누리는 자유가 비로소 참된 자유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영혼 구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누었죠. IM 선교회 어느 여학생이 이제 국제학교라고 그 대안학교, 기숙형 학교인데 그 안에서 3개월 지내고 나서 간증하는데요,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사명 선언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19절은 제가 읽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18절 보시면은요,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이것저것 세상 욕심에 무거운 인생 짐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을 성령 부어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우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내가 누린 자유를 내가 만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고 전파해 줘야 되고 그들을 이 자유로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 말씀을 듣지만 이 예배의 목적, 말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이 조금 더 나아지게, 인격이 조금 더 좋아지게, 그게 사실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말씀의 목적은요, 근본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와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바울은 자기 자신 이것을 경험했어요.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들고 갈 때에 사실은 자기 영혼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자기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뭔가 영혼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찜찜하고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때 이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서 안수받고 눈이 뜨자마자 바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쫓아갑니다. 지난주 말했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게 확 바뀌니까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조금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부흥사이셨던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참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분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구원함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병이 찾아오면,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어디 가죠? 동네 병원 정도 가면 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병이 찾아오면 대체로 큰 병원에 갑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요즘 의술이 좋아서 큰 병원, 종합병원 데는 어지간하면 병을 잘 찾아냅니다. 너무 늦으면 어렵지만은 또 어지간하면 약이나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던 사람도 좋은 병원에 가서 잘 만나면요, 되게 삽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큰 병원이 좀 좋지만 교회는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원은 최고 비싼 기계들, 좋은 의사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작은 병원은 그 비싼 기계를 못 사들이니까 그렇지만, 교회 영혼을 치료하는 기계, 최첨단 최고급 제일 좋은 우주적인 기계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동네 교회든 예수님으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동네 교회도요, 좋습니다. 동네 교회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잘 잡아야 되듯이, 실제로 고기는 그물에 잡히면은 지는 죽어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는요, 천국 그물에 걸리면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 그러려고 천국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제자화에 있습니다. 1부 때도 그랬는데요, 영혼 구원에 있다고 그럴 땐 다 아멘을 하시더니 두 번째 제자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영혼 구원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섬기는 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그 본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영혼 구원함을 누리는데 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요, 이게 영혼 구원, 이 자유를 자꾸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제자의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자유함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내리신 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19절부터 20절까지 명령형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첫째 가라, 둘째 제자 삼으라, 셋째 세례를 주라, 넷째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근데 이 4개의 명령 동사 중에 하나만 주동사예요. 제자를 삼으라만 주동사고 나머지 가라 보조, 또 제자 세례를 주라 보조 동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고요,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게 전부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는 것을 지상 대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 이제 제자다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 이 단계면 이제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라고 하지만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으면 이 사람은 이제 제자인 거예요. 내가 제자라고 하지만 나에게 또 다른,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직은 제자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제자 훈련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12, 13년 됐는데 코로나 기간 좀 쉬고, 그래서 어쨌든 1년에 한 기수 기준으로 10년을 해서 10기까지를 마쳤습니다. 근데 저도 좀 놓쳤던 부분, 잘 몰랐던 부분이 그건데요. 제자 훈련 교재를 1년 커리큘럼을 끝마치면은 제자 훈련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죠? 제자 훈련 마치면 이제 수료식 하고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 한 번씩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알아서 사십시오.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짱 끼고 잘 사나 못 사나 이렇게 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원리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재 가지고 하지도 않으셨고 제자 훈련 어떤 코스가 있어서 이제 끝나면 학교 졸업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간단하게만 성경적인 원리 제자 훈련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제자의 삶을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소그룹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도 12명과 함께 제자훈련을 같이 하셨듯이, 그리고 12명이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부대꼈잖아요. 서로 격려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했지만 다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제자훈련이라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 혼자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이 같이 있어요. 거기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이해 안 되지만은 같이 하고, 그 부대끼면서 나를 다듬어가는 훈련 되어지는 곳이 소그룹이에요. 또 내가 힘들면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소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좀 훈련하고는 흩어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모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그 목자의 관심과 사랑과 코칭이 끝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3년 내내 제자들 1년 코스 마쳤으니까 너희들은 1기 졸업, 2기 들어와, 3기 들어와, 이게 아니고 주님이 평생 계시는 동안 딱 한 기수 12명만 데리고 끝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10기까지 했으니 이거 완전히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습니다. 잘못됐어요. 지금 이걸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수만 데리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는데요, 고아원에 18살까지인가만 있을 수 있고 성인이 되면은 나와야 된다면서요. 1천만 원인가 정착금 주고는 내보낸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사고 치는 경우도 많고 아주 부적응하는 현상을 많이 나타내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바꾸려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치 제자 훈련 이제 코스 마쳤으니까 알아서 제자로 사십시오라고 내버려 둔 거랑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멘토가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고 코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자를 기르는 방법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모범을 보여서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르친 대로 합니까? 본대로 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집에서 애들한테 잔소리 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대로 한다고. 예. 제자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저를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을 따르는 분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자의 삶을 살 때의 모습을 보일 때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 훈련 다시 한다니까요. 너무 좋죠. 전 너무 신나고 있어요 지금. 나 혼자만 신났어요.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나도 다 못해. 할 사람만 하시자고요. 그러나 평생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혼 구원과 제자화의 목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으로 이 구절을 강조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몸도 건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다 원인,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하는 말이. 그리고 영혼이 평안하고 자유하면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럼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지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제자의 삶도 잘 살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하는 일도 범사에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